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양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양의 주인은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지만 도둑은 양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기 때문에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몰래 숨어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당시에 이 마을에는 공동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 몇 명이 함께 이 공동우리를 만들어 놓고 교대로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공동우리는 야생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게 쳐놓고, 또 출입구에는 그 문지기가 그 문 앞에서 밤새도록 양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을 가둬놓은 그 공동우리에서 그 양을 불러내어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시 이 공동우리로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데, 목자가 아침에 공동우리에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에게로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양의 우리에서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는 양을 데리러 온 다른 목자들이 우리의 양을 맡긴 사람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몇 마리를 데리고 왔는지 셀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고 자기 목자를 쫓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주님은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4절에서도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이런 배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을에 있는 이 공동우리에 양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 양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양을 불러봐야 그 아무 양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도둑이 이와 같은 양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양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몰래 들어가서 양을 훔친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목자는 예수를 비유하죠. 양들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을 비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즉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도둑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면 예수님의 백성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로 온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와 양의 비유, 우리와 도둑에 관한 비유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 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 양들을 들여다 이제 방목을 했는데, 그 방목할 때를 대비해서 들판 곳곳에 가공물식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들을 하여금 불을 뜯게 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양들을 이 가금물로 만든 우리에 집어넣고 목자들은 양들과 같이 그 우리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는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 출입구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양들이나 다른 목자들은 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목자들은 자신들을 양의 문으로 부르곤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곧 양의 목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양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보다 먼저 온 자를가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넓게는 구약 시대 때부터 그 이어져 왔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시대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 그 400년 기간 있죠. 그 안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뭐라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남의 우리에 몰려 들어가서 남의 양을 훔치는 이 도둑과 같이 구약 시대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양들을 훔치는 도둑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이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유혹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 및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댄 말이죠.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올바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 및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영혼을 오히려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양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그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염된 영, 그래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그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게 영적인 생명을 건강한 상태로 지속시킨다 그런 뜻이죠. 목자이신 예수께서 자기 영들의 오염된 영적 생명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지속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참 목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해 하시는 참 목자, 충만한 영으로 공급하시는 참 목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는 겁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뭐 추상적으로 대충 뭐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신다 그런 뜻이. 목자가 자기 양들의 태생과 울음소리와 기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세밀하게 알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밀하게 알고 정확하게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듯이 이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를 알고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많은 양들이 있는데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알고 따르는 이 양들과 같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분명하게 알고 또 참양은 자신의 목자를 분명하게 아는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참 목자와 참 양의 관계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 두 번째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기 양들의 영적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영을 다시 살리는 그 길은 오직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없고 그 죄값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다 라고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양들의 오염되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가 아닌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12절에서 삭꾼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꾼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삭새만 관심이 있지 양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300마리 이상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양들의 주인은 양을 돌볼 일꾼 1명 내지는 2명 정도를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 중에는 일을 하고 받는 삭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양을 정성껏 돌보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그 진위가 가려질 때가 언제냐 하면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맹수들이 공격을 해올 때 참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가짜 목자는 도망을 간다. 그래서 11절에서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리 때가 와서 양들을 물어갈 때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삭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삭꾼. 이 삭꾼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양들을 잘 돌봐라 이런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그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양들을 통해 얻게 될 유익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그 풍성한 그 꼴을 먹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이들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배를 풍성하게 치우는 일에만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의 그 불충실한 모습을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임무, 그 양떼들을 잘 돌보라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추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교, 이 지도자를, 당시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삭꾼이다. 삭꾼. 이들이 삭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16절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자들, 앞으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자들, 앞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자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 그러나 아직은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중에 아직까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때가 되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참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차리고 예수님 문 안으로, 구원의 문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인데,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것을 다시 얻는다 할 때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그 생명을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지만, 그러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자기 양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은 생명의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 간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사형원들을 받아 군병들에 의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이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군병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빌라도가 사형원들을 내리고 군병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 죽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 죄사함 위해서,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과 문지기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만든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야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대에 역행하는 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말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죠. 이런 말은 다른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가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그렇기 때문에 독선이라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원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 얻고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냐? 각 종교들마다 추구하는 구원의 길이 다 있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 길이 있다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이지 않아요?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사람에게는 아무 권한이나 자격이 없지요. 구원에 관한 전적 권한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만이 완벽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완벽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이 성경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만이 완벽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하신 성경의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과 천국 소유할 수 있다 하신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다른 길을 만드신 적이 없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성거리로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선적인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안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본인의 자유의지고 선택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구원 불신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기독교 진리가 독선적이라고 비판하고 공격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죠.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만이 절대 구원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예수만이 절대 구원의 길, 이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형벌로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장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미혹해 하고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도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참 많은 거짓 복음이 참 난무하죠. 이 사람들을 참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라고 하는 참 듣기에 좋은 말로 미혹하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고체계가 다르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양성이 절대 진리에까지 도전을 한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절대 진리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근데 이 절대 진리에 도전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에 이 반기를 든다는 게 문제예요. 이 반기를 들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진리에 도전하는 다양성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으로부터 결국 뭐가 나옵니까? 이 동성애 나온 거죠.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된 거예요. 남자인 나는 남자가 좋다. 여자인 나는 여자가 좋다. 나의 성적 취향을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 보호의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성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 이게 바로 이 절대 진리의 반기를 들고 도전함으로 파생된 이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불교와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기독교 및 모든 종교가 화합하고 통합하자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며 함께 가자. 참 여러분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뭐 한 10몇 년 전인가 참 이름만 들어도 다 잘 아는 서울의 그 큰 교회 명목동에, 명일동인가 명목동인가 그 큰 교회 목사 아시죠? 김모식이 목사님. 이 뭐 WCC 한다고 말이에요. 각 종교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손잡고 무슨 행사하는, 그걸 또 자랑이라고 신문에다가 사진 찍고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참 서로 화합하자, 통합하자, 다양성 인정하고 존중하자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양보해도 진리에 관한 다양성은 절대로 인정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에만 있다는 이 절대 진리의 반기를 들고 종교 통합하자, 종교 화합하자, 손잡고 함께 가자,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는 교회가 반드시 목숨 걸고 막아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캔버라의 몇몇 교회들은 뭐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학생들에게 뭐 남자, 여자라는 호칭을 못 쓰게 하죠.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합니다. 또 임신한 여자가 아니라 임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애고 사람으로 통일하자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시고 분명하게 구분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 원리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의 반기를 든 명백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무엇가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눈이 두 개가 정상인지, 눈이 하나가 정상인지, 이 정상과 비정상, 참과 거짓이 막 굉장히 섞여 있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줄을 놓으면 듣기 참 좋은 말에 귀가 현혹이 돼요.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말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데 바빠서 이런 일들에 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을 참 잘 살아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과 영생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 삶의 원리 성경 말씀에 대입을 해보고 무엇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런 영적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잘 감지를 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비상식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감지를 하고 잘
대처를 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 우리의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 주제 잘 기억을 하고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의 시대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